예, 이제 오늘 마태복음 3장인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는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의 기원이 어디인지 이제 여러 각도로 이제 설명하는 마태의 그 진술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 들어오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이제 징조를 읽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셨던 세례 요한이 외치던 이 시대, 헤롯 왕 가짜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가짜 선지자들, 가짜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넘치고 있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메시아를 어떤 인간적인 슈퍼스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윗 같은 그런 왕이 와서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실적인 왕국, 그런 왕의 도래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존재,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이제 정말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즈음에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지금 알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먼저 분명히 광야에서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는 어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런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있었고 말라기에도 있었고 구약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렇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사명감, 자기 인식,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광야에서 있었죠. 광야에 있었고 거기서 소리를 내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그의 외모도 보면요, 옷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그가 먹는 음식도 보고 전부 선지자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구약 예언의 성취, 그게 나라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마태가 오늘 이제 3장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도 예수 그분이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 말씀대로 그분은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 하나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사역 하나하나 모든 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렇죠? 그 구약의 성취, 그분이 바로 예언의 성취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3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조차도 이게 다 예언된 대로 온 거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 가다 보면, 자, 우리는 이제 요한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의 사이에는 좀 간격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마태가 말하고 복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우리 앞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고 우리가 그 나라를 맛보며 누리면서 그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그 백성으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마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 나라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요, 시대의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시대의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그때 나타난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옛날에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가.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외치는가?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언한 기록한 그 예언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먼저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목소리가 있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란,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절로 가보세요. 4절을 가보면 요한을 설명하죠.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예언자처럼 하고 있는 거죠. 옷도 그렇게 입고 있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고, 그렇죠?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외치는 거야 뭐 어떻겠어요? 요즘도 뭐 가짜 이렇게 선지자들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이게 좀 우리가 좀 살펴볼 대목인데, 자, 5절부터 보면 놀라운 반응이 오죠. 5절부터 보세요. 자, 이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왔대요.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도 와요? 7절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요. 사두개인들이 뭐 하러요? 세례 받으러. 누구한테요? 요한한테. 이런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허름한 옷을 입고 광야에서 그냥 떠도는 광인 같은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옵니다. 다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또 누가 오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당시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그 사람한테, 세례 요한한테 독사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그 말까지 들으면서도 무릅쓰고 그 앞에 나가서 세례 받으려고 머리를 들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오실 거라는, 보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 어떤 시대의 징조를 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충만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것이고, 그 소리를 듣고 아, 이거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읽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그 앞에 나온 거 잘한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여기까지는요 잘한 거예요. 뭘 잘한 거죠? 첫째, 그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징조를 읽을 줄 아는 그 민감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한 것이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다는 이 어떤 징조를 느낄 줄 아는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이죠, 정말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징조들이 가득 차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뭐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똑같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 말씀이 응하는 시대적인 징조를 봤던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성경의 이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쯤에 와 있고 어디에서 살고 있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시대마다 주어진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이제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자고. 이 세상을 보면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듣지 않은 곳 구태여 뽑으라고 한다면 어디였냐면요, 강성 모슬렘 지역 그런데요. 그리고 북한 땅 같은 데도 여러분 지하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강성 모슬렘 지역, 여기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는데 여기 하도 이제 이곳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요, 안에서부터 흩으시기 시작해요. 문을 안 여니까 그 안에서 막 내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내전들로 인해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무슨 뭐 강경파, 온건파 이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막 난민들이 발생하고 그 사람들이 서방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서방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요. 문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셔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들어가 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죽는, 순교자로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내용들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지금 긴박하게 가고 있어요. 급속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징조, 그 징조로 보면 지금이 어떤 때예요? 끝이 가까운 것이죠. 종말 중에 종말이죠. 그렇죠? 지금 다 왔어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같은 성경 이제 5절 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또 7절 8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그게 끝이 아니고 종말의 진통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꼭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나라 안에서도요, 막 민족끼리 지금 막 그냥 막 서로 들고 일어나요. 그렇죠?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좌파 우파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얼마나 죽일 듯이 치열하게 싸우는지. 요즘 보니까 미국도 싸우고요. 세계가 다 싸우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연재해들, 여러분 메르스, 코로나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귀가 둔감해져 있는 거죠. 사실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지구 끝이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모두가 지금 재앙이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지구 멸망. 여러분 그리고 요즘 그런 영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할리우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인류 종말입니다. 종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존층의 파괴는 정말 심각합니다. 오존층이 이게 지금 우리 나쁜 것들을 다 자외선 같은 것을 차단해주는 보호막인데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건데 이게 지금 뚫리고 있어요. 이게 더 커지게 되면 이 지구상에는요, 설명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쳐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 남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는 그런 얘기 뉴스 같은 데 보시죠. 지금 엄청난 속도로요, 남극의 빙상들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게 다 녹아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다 이게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난류와 한류가 막 이게 기류가 바뀐대요. 그러면서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지구상에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세상을 보면 이걸 다 누가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해야 될 이 지구를 인간의 죄성이, 탐욕이,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이 세상에 만연된 죄를 한번 보세요. 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보면요, 당장 지구에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 이게요, 세계적으로 극에 달해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는요, 성과 성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볼 땐 남자예요. 근데 자기가 나는 여자라고, 자기 성 정체성은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 그죠? 여자 목욕탕에도 가고 여자 화장실에도 가는 거예요. 실제로요, 지금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보면 남녀 화장실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가 금방 올 수 있어요. 지금 법사위에서 이거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지금 올려놓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도 금방 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남녀 화장실에 섞여가지고 막 들어가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결혼도요, 이제는 남녀가 결혼한다는 결혼의 정의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동성끼리 결혼하니까. 조금 있으면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한다는 정의가 없어질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세요? 사람이 동물과 결혼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성적인 자극은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얼마나 수간.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다 인간의 악은요, 정말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요즘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륜에 의하면. 근데 지금은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너무 흔해요. 또 아내가 남편을 죽여서 토막을 내고요, 여러분 갈 때까지 갔어요. 우리 주택가에까지 매춘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여러분 이걸 본다면, 이런 또 경제적인 불균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요, 모든 게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산이 죽니 그래도요, 여러분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다 죄입니다. 이게 다 탐욕이에요, 탐욕. 지금도요, 아프리카로 가보면요, 거기는 금방 태어난 아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시면 그 구제 나오잖아요, 영상 같은 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굶고 있으니까 젖이 안 나오고 먹지 못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말라가면서 죽어가요. 북한에도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죄성과 탐욕의 중심에 있어요. 인간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건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남는 거 그 싸다가 갖다 주면 그 죽는 사람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격식과 뭐 이해 충돌이 있고 그런지요.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죠,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지금도 참고 계시나? 그게 여러분 신기할 정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하도 이게 우둔에 있어서 그렇죠, 내일 주님이 오셔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이런 죄악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아니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오셔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믿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걸 믿고 그 말씀들을 붙들면서 시대적인 징조를 살피면서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살피면서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구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 때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 돈 벌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뭐 그렇다고 뭐 가서 직장 정리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고, 너무 사업에 먹고 사는 일에 골머리 앓지 마시고, 그게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진짜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기에 그냥 머리 싸매고, 그죠? 이제 정리하고 짐 쌀 때가 됐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디 여행 가가지고 6박 7일 여행 가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때 그 호텔 방에다가 무슨 가구 들여다 놓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 몰입해서 살지 마시고, 그렇죠? 오늘 내가 진짜 해야 될 그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걸 내 온몸으로 영으로 느끼면서 그 긴박감을 가지고 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6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징조를 주세요. 징조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비하고 있으라고 징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때가 어느 해쯤 왔는가는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몰라야 되는 게 아니고 37절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노아 때를 설명합니다.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요 그때 징조를 몰랐어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렇게 말하는데도 뭐 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죄는 아니고 잘못은 아니지만 거기에 빠져 지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그죠? 그러느라고 홍수가 나서 심판이 와서 그들을 다 쓸어갈 때까지도 그들은 둔감하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도 바로 노아 때와 같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래서 시대를 징조를 분별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해쯤 왔는가를 기억하고 그 때에 맞게 시대적인 사명에 맞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시대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긴박감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이 긴박감이 있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징조를 읽는다면 삶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삶의 균형. 제가 말하는 건 균형이에요. 균형. 뭐 직장을 그만두시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 전부 올인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마치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다 우리 모든 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데 만족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마지막 때가 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그 일을 하는데 쏟을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걷다가 우리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종말이 옵니다. 꼭 제가 뭐 지구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 여기 더 많으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마지막이 있잖아요. 분명한 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잊고 살아요. 왜요? 세상 재미 때문에. 그걸 코박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날이 되면 당황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너무 모르고 무감각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흔드세요. 사람마다 흔드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일 안 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달라요. 그걸 보내시는 목적이 뭐죠? 내가 너무 세상 것에 빠져 사니까 너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거라고. 그건 네가 안 바라봐도 네가 이거 바라보고 살면 그 다음에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채울 거라고.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직분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너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너무 그걸 잊고 사니까 그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적인 징조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이 노아 시대와 같아요. 지금 보세요. 노아 시대와 같아요. 무감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장기도 자기가 돌 때는 수가 안 보이지만 이렇게 훈수 두면 잘 보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저분한테 자기 인생을 좀 돌보라고, 빗나간 인생을 살지 말고 좀 삶의 가치를 붙들라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흔들어 계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면서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그걸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느끼고 하나님 사인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죠. 스크린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6장 뒤로 조금 가시면요,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네 이렇게 하나니 이렇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시대의 표적.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시대적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그거 왜 분별하지 못하냐? 날씨는 분별 예측하면서 이 시대를 왜 예측하지 못하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어떤 이 세계적인 어떤 이런 현상들도 있지만 뭐 코로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갖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른 방향을 보고 있는지, 그 사인이 오면 멈추셔야 돼요. 스탑 하셔야 돼요. 하나의 스탑 사인이에요. 운전하다가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셔야 돼요. 그럼 멈추라는 사인입니다. 멈춰 서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재정립하는, 그죠?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두 번째 자세는요, 신앙의 거치대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신앙의 허례 허식.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많은 거예요. 이거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 우리한테 많죠. 속으로 내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현재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해요. 2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그거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그거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 말고 지금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나 전통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것 때문에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 다시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죠. 선민의식.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무슨 모태신앙, 무슨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냥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권의식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벌써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목사니까, 난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좋은 신학교 나왔으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려면 이런 신앙의 거치를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주님 못 만난지 아세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 이 거치레들 그걸로 포장하고 있어서 나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태신앙이나 그냥 느슨하게 이제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그냥 기독교 문화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하나의 그냥 습관이고 관습이었던 그런 분들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전에 우리 교회 오시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거칠애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에 이제 어떤 훈련을 하려고 이제 말씀드리면 귀찮아하세요. 자기 뭐 직분이 뭐 자기는 뭔데 뭐 내가 신앙생활 뭐 그런 거 다 옛날에 해봤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오늘 마음속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떤 훈련을 받으라고 그러면 뭐 교회 다니면 됐지 뭐 자꾸 뭘 하라고 그러나 귀찮아 하시고요. 또 우리 이제 목장 모임 이제 할 텐데요. 목장을 한다고 그러면 뭐 성경 공부나 하지. 또 성경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해요. 뭐 또 모여서 쓸데없이 밥 먹고 그런 소리 하고 그러나 막 이러면서 새롭게 만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그런 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께서요, 그때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볼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특권을 말하는데, 자, 근데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 특권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요. 이게 우리 말로는 이제 번역이 좀 우리 말 어순으로 돼서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게 강해요. 자, 그 누가 못 들어가는가? 혈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육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의 뜻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이 들어가는 그 얘기예요. 자, 세 가지를 못 들어가는 경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혈통으로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집안 출신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모태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모태신앙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거 누가 만든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예수 믿은 거지. 내가 뱃속에 있으면서 그건 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믿어야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안이 뭐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선교사 집안이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날 낳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육종으로 되지 않는다. 이건 뭐죠? 내 노력, 내 공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뭐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까? 착하게 살았고 누군가를 도와줬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는 택도 없어요. 택도. 우리 죄값을 갚지 못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육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 이건 뭐죠? 뭐 어렸을 때 영세 받았는데요. 세례 받았는데 캐톨릭 같은 데는 이게 강해요. 영세 받았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유익이 돼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내가 신학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런 어떤 포지션, 교회 안의 직분 이런 게요, 우리 신학에 도움이 되고 이득인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특권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다, 내 안에 공로로 내가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이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될 때, 그렇죠? 그때 그게 방해가 되고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거 먼저 된 자가 누구죠?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말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누구죠? 그 세리 같은, 그들이 욕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걸 붙들고 있다가 먼저 된 줄 알았는데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으니라.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 거칠애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종교 거칠애, 그들의 율법의 행위로 말하면 우리는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분들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붙들어도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장애가 되고 있어요. 이게 장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거칠애를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전도를 몇 명 했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이거 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10년 전에 하시고 지금 회개한 지 오래되신 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회개라는 게 뭐냐면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뉘우침의 감정을 갖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삶의 방향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그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추도록,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정말 그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를 정말 확인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이, 주님은 내가 열매를 보고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종교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이파리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냐고요. 여러분 금식하셨습니까? 아니 그 금식했다는 거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40일 금식해도 열매가 아니고, 그래서 금식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지셨냐고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로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고, 그래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열매가 있냐고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죄가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죄가? 그 사람들이 11조 떼먹었겠어요? 사소한 것까지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금식도 하고 도둑질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뭘 회개하라는 거죠?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교만입니다. 이만하면 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저 세리들 봐. 나는 저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이, 이 교만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가장 장애가 된 게 그 교만이었어요. 교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하게 되는 게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통, 어떤 내 경력,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만난 어떤 체험, 이 거칠애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2절부터 24절인데 이거 수요일 날 봤던 말씀인데 제가 본문만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시든지 오래 믿은 분들인지 이게 다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잊지 마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벗어버리고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이거는 한 번 벗는 게 아니고 매일 벗는 거예요. 시간마다 벗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 옛사람의 습관이 올라오면 이거 십자가 날마다 못 받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벗고 날마다 입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라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과거 10년 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이런 전통을 벗어버리시고 거친 일을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세는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기대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책이라고 그랬죠.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냥 깨달을 수 없어요. 자,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을 보면 말이죠. 자,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선입견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성경도 자기식의 해석. 위험하죠?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의 그런 기대가 이제 10절 말씀부터 나와요.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상이야. 예수님은 다르죠. 자,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네 이 메시아가 지금 오면 너희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이 얘기하시는. 자,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12절 나오죠. 자,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자, 메시아가 오시면 뭔가 이런 급박한 심판이 올 거라고 본 거예요. 내리치시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시고. 근데 이거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부패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세례 요한한테요, 이 세례 요한이요, 이분이 굉장한 분이 당시 이 부패된 종교 권력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불로 확 태워버리시는, 그죠? 심판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메시아는 반드시 그 일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런 기대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자꾸 죽는다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볼 때 아니 자기가 바라보는 메시아상과 다르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0절에 가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너무 이게 혼돈스럽고 고통스럽고 보냈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징조로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왜 메시아가 할 일을 안 하지? 정말 저분이 메시아라면 뭔가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고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막 악이 패망하고 막 선이 승리하고 그 결과로 나도 감옥에서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답답한 거예요. 감옥에서 제자들 보냈어요. 당신 맞습니까?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힘으로 이런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인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누가요?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죠? 그러니까 14절, 요한이 그때 메시아로 예수를 봤으니까 말리죠.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15절,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예수님의 의, 요한이 말하는 의가 다른 의예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시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도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나한테 세례를 받지? 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세례가 뭐죠?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옛사람은 나는 죽고, 우리는 세례 주지만 원래 침례잖아요. 물속에 담그는 건 뭐죠?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듭나서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침례는 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받아요, 없는 사람이 받아요?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메시아이시면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단하고 갑자기 휙 불어버리시고 확,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물이죠. 제물, 제사. 그 제물에다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상징으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당신의 회개로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불로 확 불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확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이 죄된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그 따라오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 그 나라의 꿈을 이루고 가시면서 그 무식한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거기서부터 시작해 나가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군림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처럼 뭐 세상의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종이 되고 그곳에서 낮아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를 섬기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누구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직분자이신 분들, 직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누가 직분자가 돼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가장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인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교회가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섬김으로써, 종이 됨으로써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런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힘들지만 좁은 길이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꿋꿋하게 조금씩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건해져 가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때가 되면, 시대의 징조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것이죠. 자,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요일날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나누겠지만, 이 죄된 세상 속에서 그 하늘나라를 묵묵히 태동시켜가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삶을 훈련받고, 목장과 공동체 안에서, 그룹 안에서 훈련받고 보고 배우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곳에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태동시켜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나라가 올 때가 가까웠어요. 그렇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요?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업하는 곳에서 악과 싸우고 그곳에서, 그렇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우고 내가 죽어지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거기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